마태와 함께 우리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조금 더 짧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값비싼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잡아들이는 그물의 비유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비유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 나오는 4가지 비유는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쳤던 비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3가지 비유들은 오직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쳤던 비유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11장과 12장에 나왔던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였던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흔히 이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땅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4가지 땅에 대한 이 묘사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이 비유는 열매를 맺고 혹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이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각각의 씨앗들이 왜 그러한 결과들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와 과정을 보여주려는데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씨가 뿌려진 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조금 옮겨본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그 씨앗,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뿌려지는 땅은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그 농사법하고 우리의 농사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밭을 갈아엎지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그 좋아진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이 좋아진 땅 바깥에 씨앗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에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좋아진 땅 바깥에 씨앗이 떨어지면 귀한 씨앗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지요? 이게 우리의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농사법, 그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농사법하고는 정반대의 순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길가에도 씨를 뿌렸고 돌밭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가시떨기 위에도 씨를 뿌렸고 좋은 땅처럼 보이는 곳에도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리는 자의 이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나빠 보이는 땅에 귀중한 씨앗을 뿌리는 것을 씨앗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엎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린 후에 밭을 갈아엎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밭도 돌짝 밭도 그리고 가시떨기 밭도 심지어는 좋은 땅처럼 보이는 그 밭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갈아엎어질 예정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밭의 현재 상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상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떤 씨앗들은 지난 가을 마지막 추수 후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제는 길이 되어버린 그 밭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처럼 보이는 이 밭도 지난 가을 추수하기 전에는 곡물을 자라게 했던 밭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씨앗들은 추수 후에 내버려 둔 땅이었습니다. 겨우내 바람이 불어오고 돌들이 불러 모아져서 돌무더기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돌짝밭을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새봄과 함께 먼저 성급하게 뻗어나온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시덤불 밭입니다. 이 밭들은 새들과 따가운 햇살 그리고 가시덤불들이 씨앗의 뿌리 내림도 막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씨 뿌리는 자는 귀중한 씨앗들을 낭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들이 갈아엎어지지 않는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림은 이상한 일이겠지요. 어리석은 씨 뿌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밭들이 곧 갈아엎어질 것이라면 길가밭도 돌짝밭도 그리고 가시덤불 밭도 좋은 땅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지금 길가밭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비록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할지라도 돌과 가시떨기로 그 밭이 더 씌워져 있거나 뒤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바닥에는 더 깊은 곳에는 좋은 땅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자는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습으로 갈아엎어서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밭도 좋은 땅으로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이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생명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먼저 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그 모든 돌덩어리들, 가시덤불들을 치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쟁기 삼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부드러운 흙과 같이 바꾸시고 변화시킬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땅 상태만 보시고 그 땅을 탓하거나 씨앗을 뿌리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농부는 밭을 탓하는 법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씨앗의 밭이 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상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태, 이 상태와 조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탓하고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탓하셨다면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예수 생명 씨앗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뿌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밭도 탓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그렇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는 십자가의 쟁기로 딱딱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 열매 맺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은 평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런 밭이구나, 나는 저런 밭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판단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시기 때문에 그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천국의 복음 씨앗을 뿌려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갈아엎으셨고 옥토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이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을 통해서 딱딱한 내 마음 옥토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돌덩이 같은 그 모든 가시덤불 같은 그 모든 것들 치워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리들을 보시면서도, 죄인들을 보시면서도 비록 나타나 있는 겉모양들은 돌덩이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한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희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렇게 지금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하셨을 때 겉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장과 12장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계속해서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 13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다가 점점 길가밭처럼 변해버린 인생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 가롯 유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해결을 담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신뢰받은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길가와 같이 단단해 보이는 그런 땅이지만 조금만 정성을 들이고 나니까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공회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딱딱한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조금만 정성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흙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돌아보아야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 밑으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까닭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닫혀버린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씨앗 그 말씀이 위로 뻗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그렇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모든 땅이 또한 묵은 땅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들이 모두가 다 묵은 땅이기도 하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땅들은 곧 갈아엎어질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아직 갈아엎어지지 않은 땅이기에 단단하고 돌이 남아있기도 하고 가시덤불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분이 지금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미 이 땅에 임하고 계시다. 이미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밭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단단하니까 내가 부드럽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러 돌무더기가 있구나, 이 돌무더기 내가 다 치워야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네, 나도 모르게 생겨났네, 내가 치워야지, 이렇게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비록 지금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비록 지금 돌무더기와 가시덤불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들이, 이 마음이 묵은 땅과 같으니 곧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분이 계시다,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전반부의 말씀 속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 기경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본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의를 빛처럼 내려주셔서 그 묵은 땅, 기경하지 않은 땅,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흙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부드러운 땅처럼 기경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의 밭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숙명적인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사랑하는 여러분, 개가 나시고 돌을 깨트려서 제거해 주시고 가시를 태워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간 작업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가시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혹여라도 가시덤불이 있다면, 혹시라도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튕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부드러운 흙과 같이 나의 마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돌무더기 다 흩어주시고 주님, 그 돌무더기 아래에 있는 부드러운 흙, 많은 흙과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은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나 가시덤불이 있어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그 가시덤불 치워주시고 주님의 희한 은혜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좋은 땅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맺히는 좋은 땅은 이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단단해진 땅이 아니고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런 마음밭, 이것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단단해져 버린 그런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요,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마음에 이런 단단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늘 우리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동족들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보라, 그렇게 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란의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내가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청할 때에 그 청함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 이렇게 청할 때 내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삭의 배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온 리브가를 만난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부탁을 했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자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왔던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은 물을 많이 안 마시지 않습니까? 낙타는 어떨까요? 낙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몇 마리나 몰고 왔을까요? 지금 이삭의 배필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참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낙타를 10마리나 몰고 왔다 그래요. 말씀 속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 낙타에게 물을 주면서 한 마리에게만 물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먼 길을 왔던 그 낙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10마리 모두에게 아마도 물을 공급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리브가는 쉬지 않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리브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리브가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지요. 긍휼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의 성품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단단한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은 바로 이런 리브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정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생각이 됩니다.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 마음이 있고 많은
흙이 있는 그 마음 속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들은 성격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지요? 어떤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또 어떤 사람의 성격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운 흙과 같이 만들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은 다 다르지만 성품은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성품은 정말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격은 달라도 우리의 생김새는 달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품은 똑같은 것이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했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이 많은 땅이 아니고 흙이 많은 땅이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이 많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당연히 돌이 많은 땅이지요. 근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그것들이 전부 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돌덩이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흙이 많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설명이 그대로 나오는데 보면 싹이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은 후에는 그 싹은 곧 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도 아직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게 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금방 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 보기는 하지만 흙 바로 아래에 시련의 돌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돌 아래에 다시 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면서 뿌리를 내려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는 돌을 밀어내는 뿌리가 돌 아래에 있는 그 흙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한 그런 인생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늘 항상 부드러운 흙, 많은 흙과 만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 있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인내하면서 돌을 밀어내는 뿌리가 그 돌 아래에 있는 흙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실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야 합니다. 때때로 시련을 만날 때에, 때때로 돌무더기를 만날 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는 생물학자들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미생물들 그리고 지렁이의 수고에 감사해야 된다.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미생물들과 지렁이가 지상의 땅을 쉬지 않고 일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미생물들과 지렁이의 수고로 전 지구상에 평균 1m 이상의 두께로 토양층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그 좋은 땅에 식물이 자라게 되었고 동물과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미생물과 지렁이의 인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 아니냐고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고의 인내를 눈여겨 들었습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내의 수고가 없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흙을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덩이 같은 시련들을 밀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돌이 많은 땅이 아니라 흙이 많은 땅이 되어야 하고 돌 아래에 있는 그 많은 흙과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유혹의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땅이 아니라야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시떨기 밭은 사실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인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흙도 좋고 돌도 별로 없는 땅이에요. 씨는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다가 이 가시덤불들과 만나게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가시덤불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수필집을 썼던 류시아 씨는 그 책에 하나님의 인터뷰라고 하는 무명의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글을 하나 옮겨 놓았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신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럽니다. 어린 시절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서둘러 자라기를 바라다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참 신기하다.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에도 현재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참 신기하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만 결국에는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도 참 신기하다. 안타깝다는 이야기지요, 이 말 속에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일평생 갈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끝없이 유혹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을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네 번째 나오는 말처럼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만 결국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그런 인생으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유혹과 그리고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이 나 있지 않은 땅이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비록 좋은 땅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돌무더기가 많은 그런 땅이었고, 결국에는 염려와 유혹의 가시덤불을 가지고 그들의 그 마음에 떨어졌던 생명의 씨앗을 온전히 자라도록 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떤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쟁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단단하고 돌무더기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나아있던 그 땅을 이미 기경해 주셨습니다. 이미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이미 부드러운 흙과 같은 흙이 많은 땅으로 좋은 옥토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혹시라도 단단한 그런 길이 나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돌무더기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가시덤불이 막 자라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시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흙이 많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저 리브가처럼 긍휼의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흰 눈보다도 우리를 더 희게 해주시는 주님, 내 마음 속에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송가 426장 찬송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